나훔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주전 720년경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은 세력을 계속 확장하여 주전 664년경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애굽마저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는 세상에서 대적할 세력이 없는 절대 강자가 됩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와 므낫세, 아몬과 요시야로 왕위가 이어지는 그야말로 극적으로 요동치는 정세 가운데 가까스로 나라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아수르의 국력이 막강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훔을 보내 아수르를 향한 그분의 진노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에 도취되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는 아수르를 공의로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시며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는 모든 교만과 개인과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심판은 이를 대언하는 나훔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아수르 같은 존재에게 압제당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바라는 백성에게는 위로로 나타납니다. 나훔서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아수르 같은 모습을 회개하고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니느웨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질투하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진노를 불같이 쏟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복하시는 혼란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산성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선지자 나훔은 자신의 신상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훔은 하나님께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죠. 성경에서 나훔은 이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손인지 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종사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엘고스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떤 마을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로운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또 각 개인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훔은 아수르 제국의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던 시기에 그 막강한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묵시의 글로 경고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사방에서 이주해온 이방인의 땅이 되었죠. 그리고 므낫세 왕의 학정에 시달리던 남유다도 아수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해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는 자기 주제를 모르고 교만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를 협박하며 열국을 침략했습니다. 많은 고대 제국이 나타나지만 그 많은 고대 제국 가운데서 가장 악랄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배한 민족에게 가장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나훔이 자신이 선포할 메시지를 묵시를 통해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할지 묵시로 보여주실 때 나훔은 그것을 담대히 글로 남겨 교만한 아수르에게 경고하죠.
그래서 그냥 묵시라고 하지 않고 묵시의 글이라고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책으로 남겼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두고두고 읽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원래 예언자들은 글을 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의 말을 글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그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거죠. 묵시 문학에서는 이성이나 시간이나 공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에 사로잡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나움이 세상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과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전할 수 없었겠죠.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잡을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명예, 능력은 지체를 위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죄를 돌이켜 주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묵시의 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묵시를 보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주님에게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이익 때문에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또한 무엇입니까? 요즘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둘째는 여호와의 보복과 진노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질투와 보복 또 진노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냥 사람에게만 있는 감정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분이라고 정확하게 정언합니다. 오늘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한 문장 안에 복수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3번 연달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보복자이며 보복자들 가운데도 보복자란 그런 뜻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열방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나라가 있고 위대한 민족이 있고 위대한 종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과 유일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혼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남편인 하나님은 아내의 관심을 빼앗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는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시기는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진노와 시기가 우리를 향한다 해도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2절 본문 속에서도 진노라고 하는 말도 2번이나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세상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 신행세를 했는데 주님은 이를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합니까? 또한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쓰며 이스라엘마저 잔인하게 멸망시킨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에게 보복하시겠다는 약속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를 향해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수심에 불타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잔인한 계획으로 세계를 짓밟으려고는 열방 세력을 징계하실 때에도 주님의 복수심이 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아무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적들을 향한 것이고 오랜 인내 후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폭발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진노를 폭발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분노하고 진노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사람들은 지체 말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신 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저하다가는 완전한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진노는 대부분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원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멈추지 마시고 신세한탄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뒷거리로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원수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번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한번 벌해보라고, 당신을 욕하고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우리에게 한번 칼이라도 휘둘러 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십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참으시는 것을 그들이 알 턱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찌 그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시고 또한 통치하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에 불과합니다. 구름은 하나님 발에 먼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통해 얻고자 했던 그 모든 풍요로움이 사실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여호와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엉뚱하게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크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엉뚱한 신들에게 가서 간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시고도 계속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바다를 꾸짖어 말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칠소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창조를 원래의 혼돈으로, 카오스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과 바다는 물을 담기 위하여 창조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다와 강을 순식간에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두 개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니누에가 있었고 도시 중심부에는 코스라고 하는 강이 흘렀습니다. 이 강들이 사방을 막아주기 때문에 천혜의 요소였습니다. 적군들이 강의 그 물 때문에 공격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강들을 완전히 말려버린다면 그 도시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바산이나 갈멜이나 레바논은 세상을 뜻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레바논은 가나안에서 가장 기름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멜산이 있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바산은 길르앗이라고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의 북쪽인데 또 가장 그곳에서 또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가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지역이고 풍요로움을 생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 앞에 그 많은 평야와 그 많은 곡창지대가 순식간에 메말라버리고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이 지구의 지반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은 산들이 녹아내렸다고 하는 말은 범죄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로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내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보복당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바산과 갈멜의 비옥한 소유를 내 것인 줄 알고 휘두르던 아수르 같은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억울하거나 괴롭힘을 당해 보복하고 싶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를 멸시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한 보복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산 같은 부요함, 갈멜 같은 넉넉함, 레바논 같은 그런 막강한 풍요로운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것을 제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 주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창조한 세상을 늘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자신의 닮은 사람들과 언제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환난 날의 산성입니다.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인간은 타락하여 그 감정 또한 죄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어떻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오면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이익이 상하면 감정이 좋아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100% 오롯인 하나님의 감정은 언제나 진리와 공의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로운 판단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단단한 반격이라도 절대 안전지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에 대한 진노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그분 앞에서 떳떳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은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환난 날에 선하신 하나님을 산성처럼 의지하여 오직 그분께 피하는 겸손한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위에 굳건히 서는 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근거한 이 세상의 거대한 문명을 보십시오. 이 문명 때문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지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들을 허락한 하나님 대신에 과학과 기술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의지한다면 이 문명 또한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역경이 와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범람하는 홍수를 통한 심판은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하죠. 니느웨는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612년경에 갑자기 흘러넘친 티그리스 강물이 성벽에 무너뜨리고 갈라져서 바벨론 침입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도 주시지만 환난 날에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산성이 되어 주심을 명심하십시오.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고 하는 이 구절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수르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얼마나 유다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드디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악은 없습니다. 악은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주의 백성은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면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아수르와 같은 악을 오늘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절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막아낼 재간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위같이 든든했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쏟아지는 불과 범람하는 물에 삼킴을 당할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가 구원받을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해를 받아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두지 않고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어주심을 한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산성 같은 존재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심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익 때문에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위로를 받기 위해 눈치를 보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에 준엄한 채찍과 죄를 지적해 줄 때 오히려 온전히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너무도 아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찬란한 문명이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인격적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하는 나의 모습에서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지중지하고
자라나는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며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주께 피하며 영원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산성 같은 존재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바위처럼 든든했던 직장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영원한 산성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통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지체가 앗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능력으로 지체를 무시하는 내가 바로 교만한 앗수르임을 고백합니다. 쏟아지는 불처럼 내게 임한 혼란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불처럼 쏟아지는 진노의 날에도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의 때일수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로 고난을 당하는 이때도 하나님의 이 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탓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질서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며 나라를 위해 한 목소리로 충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노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